감정,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다듬는 훈련된 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 담겨진 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오늘 또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 감정은 신앙 안에서 정말 잘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으로는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원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구별이 돼 있지 않죠. 그냥 하나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나누었는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과 초대 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나오고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뒤를 이어서 이 왕으로 등극하며 이 다윗에게 초점이 된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몇 장을 건너뛰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고 사울의 아들 다윗의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나단도 그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오늘 다윗이 전해 듣게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우는데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전쟁에 같이 나갈 뻔했던 이 다윗은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전쟁에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돌아왔고 또 시글락에서 와 보니까 자기의 재산 또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말렉과 이제 아말렉을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고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 이렇게 나누어진 싸움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가족들을 다 잡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계속 싸움 중인데 이틀 후에 이제 아말렉과 싸움에 있던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 정도 됐을 때 지금 한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사울이 죽게 되었다, 죽었다 이 소식을 들어요. 요나단도 죽었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1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다윗의 감정 이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계속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 데는 이렇게 도망다니고 왕위에 하나님께서 왕을 삼겠다고 한 그 약속으로부터 20년이 넘게 시간을 보낸 뒤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는 있었지만 이 늘 앉거나 잠을 자다가 눈을 뜨거나 그러면 가장 머릿속에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가 떠오르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떠오르지 않겠어요? 늘 긴장돼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이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데 자기 생명의 위협을 그러니까 살아 있어도 마치 그냥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사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자 1번 시원하다 2번 잘됐다 3번 서운하다 4번 섭섭하다 5번 안타깝다
이야기하자면요, 아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많은 것들을 열거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어요? 혹시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괜히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안 좋게 바라보고,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소식을 들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감정은 어떻던가요? 나를 괴롭혔으니까 잘 당했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사고,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는 그 자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일 자체를 놓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는 순간 여러분이 경험했던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원해하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 왠지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잡잡하고 안 좋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성경에 보면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고백할 때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근데 여기 지금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도 옷을 찢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옷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슬퍼하고 울고 밥을 못 먹어요. 금식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의 감정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했잖아요. 자기 붙잡으면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아니면 죽이진 않더라도 자기 앞길에 인생에 완전히 끝나는 가로막힘이 사울로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밥을 못 먹고요, 옷을 찢고요, 슬퍼하고요, 울어요, 애통하고요, 애도해요. 여러분의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의 자리에 간다면 옷을 찢고 슬퍼하고 밥을 못 먹고 할 정도가 되겠어요? 아니면 안타깝긴 하지만 다행이다,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갖겠어요? 좀 이상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지금 다윗이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감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냥 성경으로만 읽지 않고 제가 경험했던 어떤 상황들, 또 어떤 사람을 떠올려 가면서 정말 다윗처럼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제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가다듬어진 이 감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은혜로 우리의 감정을 담아 놓을 때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은 결국에 관계이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묘하게 돌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경쟁.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항상 뒤따르는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근데 그 비교에 또 뒤따르는 것이, 엮어서 뒤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경쟁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러다 보면 이 마음속이 행복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면 우리는 경쟁보다는, 비교보다는 수용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집니다.
수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복된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이 마음을 다루게 하셨으므로 이 사울을 경쟁자로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잘 되었다. 내 경쟁자, 치열한 경쟁자. 그러면 승리의 기쁨,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이긴 기쁨, 이긴 감정,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애도하고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것은 경쟁자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마음이 늘 우리가 다루어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로운 감정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영역을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집중하는 신앙을 잘 가지기는 했으나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도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감정도 그렇죠. 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잘 되는 부분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 되지 못한 부분은 은혜와는 선을 긋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어떤 선과 내가 어떤 해야 되는 영역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할 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이 되냐라는 거예요. 좋은 일 앞에서도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온 땅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끼리 경쟁하고 비교하는데 교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가 크니 너희 교회가 크니 이러면서 다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본성의 마음 가지고 그런 감정으로 섬기도록 믿도록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감정은 참 그걸 극복을 못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 장면에서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이었고 이후에도 이런 감정을 유지를 했을까요? 아니죠. 계속 굴곡이 있었을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그 굴곡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하여서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시를 쓰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앙 안에 담겨진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뭐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세워주신 권위와 권세를 생각하며 나를 잘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존중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감정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감정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와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져야만 그 감정이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진 감정으로 다스려지고 가다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울이 죽게 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된 그 상황이 됐는데 사울이 자기가 너무 이 죽음 앞에 괴로우니까 이 아말렉 사람, 지금 다윗에게 이 보고를 하러 온 사람에게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겠죠. 팔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윗 앞에 이게 사울의 것인데 그 사울이 너무 힘들어서 나보고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여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됐죠? 블레셋 싸움을 하다가 화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느니 깨끗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부하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죠. 아무리 지금 사울 왕이 자기 왕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자기 칼로 왕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일 수 있나요? 부하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해버리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지금 와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고. 왜 그랬을까요? 계산해 보니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천지 원수 같은 이 사울이 죽었다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 그 죽인 증거로 이렇게 왕의 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야,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네가 죽여줘서 너는 영웅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처럼 당연히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거짓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이 아말렉 사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아말렉 사람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왕관과 팔찌까지 가져오다니 또 정말 수고 많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도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물론 죽을 상황이 전쟁에서 죽을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왕 근데 와서 봐도 이 진실성이 없어 보이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살짝 조금만 거짓을 더하거나 거짓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둘러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죠.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을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경쟁심, 왜냐하면 시기가 일어나는 것도 그의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모든 것을 경쟁으로 보는가, 비교로 보는가, 아니면 은혜의 시선으로 보는가. 남이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나보다 못 살았던 사람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지금 표정 보니까 다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 나보다 공부를 못했고 나보다 좀 형편없어 보였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나보다 너무 잘 돼 있어요. 너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인사는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잘 됐네.
정말 잘 살았네 그 생각이 들까요? 돌아서서 저거 뭔가 구석이 뭔가 있었을 거야. 뭔가 이게 꽁꽁이 뭔가 이게 바른 방법 안 쓰지 않고 잘 됐을 거야. 이런 마음도 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으로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감정조차도 한 번씩 신앙 안에서 무슨 고운 가루를 채서 고운 가루를 빼듯이 그렇게 우리 신앙을 한번 감정을 채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복, 눈으로 보면 비교가 되죠. 이야기를 들으면 비교가 되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감정이 들 때 우리 그 감정이 시기와 질투로 남의 잘하는 것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이런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또 그런 욕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오랜만에 덜 그냥 전략하다가 오랜만에 마음 먹고 큰맘 먹고 옷 하나 새 거 사 입고 왔는데 교회에서 누가 봐도 멋있네 예쁘네라는 말을 안 해. 막 머리도 훅가시도 하고 막 그렇게 왔는데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보여. 그냥 뭐 그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닌데 돌아서면 뭔가 이렇게 좀 쌩한 게 있죠. 우리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많아요. 아주 자잘한 거지만 인정받고 싶은 우리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 인정받고 싶은 뭐 욕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자신이 좀 부각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제보다는 과장되게 아니면 부풀려서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왜곡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진실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조차도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과 경건과 이런 용어와는 달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묘하게 숨겨져 있는 이상한 감정,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가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애도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슬픔의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아프고 남이 죽고 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슬퍼할 줄 아는 그 감정 또 감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도 가다듬고 감정도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 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고 진실로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실과 은혜로 세우실 때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서 진실과 은혜 속에 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마음속에 와서 닿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되고 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담을 수 있는 믿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새롭게 하고 진리 안에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수장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를 절제하게 하시고 성공 앞에서도 교만